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롤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발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은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각 지파별로 인원을 사람 수를 숫자를 다 계산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지파씩 물론 레위 지파는 빼놓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로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아들들을 또 두 지파로 두 개로 나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12개, 3개씩 해서 12개의 지파로 진영을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되고 진영을 치게 되고 또 행진할 때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숫자를 센다고 해서 뭐 군대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는 다 모르지만 이렇게 전산을 치게 되면 국가에서 군대에 갈 사람들 19세가 20세가 지금 몇 명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나오게 되어 있고 또 대학 가게 되어 있고 또 미리 가는 친구들 미루는 친구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의 정확한 숫자들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배치하고 또 이 정도는 여기에 배치하고 또 이런 특기병들은 여기에 뭐 배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특기별로 이렇게 배치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 인원수를 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잘 배치하고 또 질서 있게 조직하고 또 함께 또 잘 전달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소속을 알게 되고 같이 나가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2지파에 대해서 진영을 편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 또 멈추게 될 때 그런 순서까지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에서 300만 명의 많은 숫자가 큰 숫자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오합질주를 하게 되면 뭐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행진할 때는 어디가 먼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또 진영을 칠 때도 내 마음대로 나 여기 있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고 싶어도 우리는 회막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있게 동쪽에 있게 되고 또 서쪽에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잘 질서 있게 또 배치가 되고 또 움직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진영을 짤 때도 무엇을 중심으로 짤까요? 회막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을 짜게 되는 거죠. 회막을 성전을 중앙에 놓게 되고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이런 식으로 그 세 지파씩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진영을 짤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회막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잘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들은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뭐 그냥 아무렇게 있는 그 지파 중에서도 자기 가문대로 자기 종족대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군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깃발 뭐 몇 중대 몇 소대 하면 깃발이 있잖아요. 그럼 그 깃발 몇 중대 몇 소대 이렇게 하면 막 그 어디 움직일 때 또 다시 흩어질 때 또 이런 경우에 거기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중대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행진도 하고 때로는 전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을 받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과 우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각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군기가 있고 크게 보면 뭐 므낫세 집 군기가 있게 되고 루벤 군기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러니까 깃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대 깃발, 중대 깃발, 또 소대 깃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구별해서 그 자기 가족대로 종족대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회막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뭐 일반적인 군대의 모습과도 같이 이런 질서를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도 있지만 이 땅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이 땅의 삶은 아주 우리가 멀리해야 될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의 삶도 우리 가정과 일터의 삶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것도 우리가 질서를 갖추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엊그제도 이렇게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였을 때 이동간에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충만교회 잘 오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실수하지 않은 분이신데 잘 왔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또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잘 왔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시각들이 열려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신앙의 기초, 영적인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지난주까지 8주간에 걸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그 가운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각 지파의 장막을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영을 이루게 되는데 18만 6,400명이 있게 되고, 행진할 때는 이 세 지파가 제일 먼저 일대로 제일 먼저 행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진영을 이루게 되는데 15만 1,450명이 전쟁에 날 만한 숫자고, 그들이 제2대로 두 번째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행진을 두 번째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막에 행진하게 될 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라. 이 레위인들도 그렇게 자기 지파에 따라서 또 진친 순서대로 먼저 진을 치게 되고 또 해체를 하게 되고 또 그걸 잘 묶어서 이동할 때도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라, 행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영을 이루게 되고 13만 8,100명이 이루고 인원이 있게 되고 군인들이 있게 되고 그들은 제 세 번째로 3대로 행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단 진영, 또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 세 지파가 거기에 진영을 이루게 되고 그 숫자는 15만 7,600명이었다. 그들은 네 번째로 행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진영의 모든 숫자는 60만 3,550명으로 어제 인구조사를 했던 그거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인원과 똑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다. 어제 1장에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전쟁에 나갈 자가 아니라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또 그런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은 이유가 3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계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즉 모세에게 레위인들은 세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레위인의 계수를 하지 않았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게 뭐 합리적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34절에도 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했다, 진을 쳤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모두 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손해가 들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
순종한다, 이런 것들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 순종하여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깃발을 따라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면 그 깃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은혜이다 하면서 질서가 없는 경우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질서는 뭐가 질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는 것이 질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은혜롭다 하면서 이렇게 질스럽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고 하는 건 되게 어떤 경우냐면, 이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나의 유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참 은혜로 합시다,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거기에 숨겨져 있게 되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질서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한다고, 뭐 궁금한 얘기 한다고 하면 예배를 예배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부흥회 같은 때 이렇게 하면 통성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이런저런 은사들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커지고, 또 계속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지면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절제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질서 안에 거기서 잠잠해지게 되고 이제 말씀으로 집중하게 되는, 여기서 권위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절제합시다, 또 이렇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 소리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질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질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라는 얘기는, 특별히 교회 리더십이라는 것은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워준 질서대로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성도님으로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에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된다. 근데 그렇게 질서 있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게 질서 있는 것이죠. 나 우리 진영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또 이런 깃발은 또 딴 지파에 딴 조상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질서롭게 되지 않는 것들이, 파악도 되지 않게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공동체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이 되고 가정의 유익이 되고 일터에서의 유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 생각이 있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에 당장 하지 못할 것도 있고, 지나고 나면 될 것도 있고, 지나고 나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때로는 지나고 나니까 안 해야 될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그리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군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반복적이지만 오늘 아까 읽었던 33절, 34절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영을 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행진하기도 했더라. 이것이 바로 질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는데 나 먼저 갈까요? 네 번째가 먼저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또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게 되고 행진하라고 행진하게 할 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게 되고 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라 할 때 증거할 수 있는 이게 질서 있는 것인데 이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질서 있는 우리 교회 또 질서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네. 이렇게 함께 해 주시네. 이렇게 말씀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네. 이런 고백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